저 사람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우린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마음이 안 통한다고 느낄까요? 마음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안 통하면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도 같을 수가 없어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특별한 한 해를 살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첫 주부터 한 5주 정도는 우리 교회들이 이번에 말씀 카드를 뽑은 거를 목사님 이 말씀으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문자를 딱 보내게 해가지고 선착순 5명 거를 뽑아서 5주 동안 말씀을 전할까? 괜찮아요? 아니면 성경을 휙 돌리다가 탁 걸리는 거 그걸로 말씀을 전할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순간 이거다, 이게 새해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하고 선택한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부심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선민의식만 있었지 선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내용이 그들에게는 점점 퇴색돼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잃을 때마다, 그들의 자리가 이탈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 그들이 꼭 있기를 바라시기에 그들을 매를 대기도 하고 그들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해서 꼭 제자리 찾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그 자리를 너희들이 이탈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과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제자리를 찾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데는요 꼭 2가지가 필요합니다. 소금과 설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맛을 내는 데도 꼭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웃음과 눈물입니다. 여기서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동이 돼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웃고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인생은 인생의 맛을 느낄 거예요. 근데 늘 슬프고 늘 짜증이 나면 사는 게 왜 사는지를 몰라서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난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그렇게 살아? 물어봐 보세요. 근데 난 요즘에 정말 살맛이 나. 너무너무 좋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죽지 못해 삽니다. 정말 남에게 행복을 줬던 사람의 대답이 뭔 줄 알아요? 저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제가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네. 지금 요까지 나온 대답이 그럭저럭 요게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다시 여쭤볼게요. 요즘 어떻게 사신다고요? 자, 그 살맛이 난다고 말할 때는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주먹을 딱 쥐면서 살맛 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냐 여러분. 살맛 납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자, 다시 여쭤볼게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살맛이 나야 돼요. 왜? 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단 한순간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는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있겠으며 고난과 역경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고 건져내서 탈출시키지 않았느냐. 사막에 강을 냈고 모든 병사들 한 번에 모아서 쳐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불가능이 없는 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낸 적이 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구원해낼 것이다. 이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더 채우고 싶으셔서 어쩌면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미국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2학년짜리들만 모아서 한 교수가 테스트를 합니다. 5분 동안 런닝머신을 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런닝머신을 달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못 뛰는 사람이 있어서 아예 그냥 뛰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숨이 턱에 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는 사람,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해놓고 이들을 40년간 추적을 합니다. 40년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 달리기를 너무 하기 싫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뛰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 결국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성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실력이 아니라 곧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통계를 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지치지 않는 열정, 무너지지 않는 끈기,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은 어디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일시에 소멸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화산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죽은 화산을 사화산이라고 그러고,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화산을 뭐라고 그래요? 활화산이라고 그래요. 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휴화산이 아니고 활화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좀 꿈틀거리는 게 있어?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도 없고 그냥 의식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에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뭐.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시고,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2019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의지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골을 멋지게 넣었어요. 그냥 공이 쫙 넘어왔고 그냥 발리슛으로 팍 넣었어요. 손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 노골이야. 왜? 업사이드야. 아무리 멋지게 골을 넣었어도요, 업사이드는 다 노골이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는 것은 다 노골이야. 하나님 없는 성공 같지만 실패해요. 하나님 없는 모든 재물, 성공 같지만 실패해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업사이드 하지 마세요. 업사이드 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이사야 5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에요. 단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절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묘사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제 포로기에 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 가서 독립운동 조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라가 해방되겠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질 때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어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이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감추는데, 비상금을 감추는데 최고로 안전한 데가 어디냐? 그때 제가 일러준 게 아내의 여고 시절 앨범에다가 넣어놔라. 그때 너무 보기 싫게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다시는 안 보고 싶은 게 여고 시절에 자기 사진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제일 돈 감추기 안전한 데가 어딘가 봤더니 예전에 쓰다가 다 낡아가지고 이제 집에다 보관하고 있는 성경책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제일 안전하답니다. 일단 도둑놈들이 성경책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다. 성경책을 절대 펴볼 인간은 나쁜 놈 중에 없다. 또 성경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책을 펴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훔쳐갈 리가 없다. 그래서 성경책이 제일 안전하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 들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은 너무 독해가지고 거기도 열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창세기 18장 2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냐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한 여러분의 모든 생애는 한
번도 살아본 삶이 아닌 매 순간이 새 날입니다. 매 순간이 새 시간입니다. 매 순간이 새 발걸음입니다. 시카고에서 우리 큰아이가 신앙생활할 때 청년부를 담당했던 부장 부부가 있어요. 부장 부부. 이분들은 이제 아기가 없어서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유학생들, 청년들을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깁니다. 이번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부부가, 그분이 저에게 구절구절 신년 인사와 함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매일같이 만나는 청년들은 늘 새롭습니다. 지금 20명도 안 됐던 청년들이 70명이 넘게 출석하기 시작했고, 이번 작년 한 해 동안 1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그 교회에 힘을 쓰는 장로님 한 분이 청년부 예산을 70%를 삭감을 해서 이제 인원은 많아졌는데 청년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교회 예산을 하나도 안 줘도 내가 수백 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장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졌던 게 언제냐면, 그렇게 속을 새게 된 청년 하나가 다른 교회에서는 애물단지가 돼서 자기 교회로 왔는데, 그 청년이 자기 교회로 온 지 2년 되었을 때 한국에서 부모가 왔을 때 자기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더랍니다. 엄마 아빠, 내 시카고 엄마 아빠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저들에게 베풀었던 사랑, 작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받은 것이 저 사람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청년 사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을 보는 건요,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새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셔서 새로운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새 옷은 낡은 옷과 같이 기어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옷을 입었으면 낡은 것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미래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정진아라고 하는 분의 시를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에 집념하라. 내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세월이 가면 환하게 드러난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요. 과거를 빨리 지워야 돼요.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새로운 꿈을 꿔야 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1월 달을 제뉴얼이라고 해요. 제뉴얼이.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은 야누스. 야누스란 그 그리스 신화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근데 이 야누스란 신은 얼굴이 두 개예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그래서 앞을 볼 수도 있고 뒤를 볼 수도 있는 해가 1월 달이요. 과거를 맨날 쳐다보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과거에 살고, 이제 새로운 1월 달은 과거에 눈을 닫고 미래를 향해 가라고 그래서 얼굴이 두 개라니까. 여러분은 새로움에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새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축복하시고 새 것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그 원한,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아직도 안 지우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늘 분쟁이 생겨요. 정말 과거는 슬픔으로 남았으면 그 기억을 딱 교훈으로 남겨놓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막 가야 돼요. 과거에 발목을 잡히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속상해서 못 살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것에 대한 상처로 계속 살아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니 모든 짐승마저도 나를 존경하게 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보여줄 테니 새롭게 시작해라. 새로운 미래를 꿈꿔라. 새로운 내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봐봐요. 봄이 되면 푸른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낙엽을 다 떨어뜨려요. 그 푸르름을 다 지우고 떨어뜨려서 또 다른 봄을 준비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돼. 양가죽으로 이제 술을 이렇게 담는 가죽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처음 거는 딱 넣으면은 탄력이 있어서 알코올이 팽창을 해도 다 담아내는데 이제 당도가 들어가고 나면은 그 안에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낡은 가죽 부대는 새술을 넣으면 이게 막 팽창을 하면은 부풀어 오르면은요 이게 팽창되는 게 아니라 터져버려.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 마음으로 새해를 새롭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옛것을 지웁시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냥 막 주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삶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우리 할머니들이 그걸 알아가지고요 이전부터 찬송가 700장에다 꼭 이걸 넣어놨어요. 짜증을 내어선 무엇하나 짜증내지 마라. 크리스찬의 가장 큰 양념은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행복이에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노래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 이 포로 생활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사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사망의 광을 낼 것이고 바다의 길을 낼 것이고 지름길을 내서라도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바벨론을 시킬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제는 과거를 싹 지우게 하셔서 새로운 것으로 꿈같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 내가 찬양받고 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만큼 큰 일을 이루어낼 것인데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인정되고 그런 일들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특별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